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가끔 우리가 명절이 되면 내일 모레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면 오랜만에 이렇게 뵈는 얼굴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뭐 오래 걸려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청년에 취업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고향집에 내려갈 때 한 12시간 반 걸려서 간 것 같아요. 그때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고 또 그때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설 명절 또 추석 되면 무조건 다 내려가는 때였으니까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뭐 형제들 만나기도 하고 뭐 동네 선후배를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나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어떻게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에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씩 웃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쓰는 단어를 늘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 삶이 다사다난하지 이러면서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건 사고도 많고 힘든 일도 많다는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사자 용어처럼 이렇게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되어졌는데 여기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 많고 걱정거리 많다고 걱정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다 만나게 되는데요. 뭐 조그만 아이든 아니면은 청년이든 장년이든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셨든지 간에 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반응도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걱정이 왔을 때 그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너무 걱정하죠. 그래서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스트레스를 그냥 다 받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이 딱 닥쳐왔을 때 그냥 묵묵하게 있습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된다면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라면 즐겨라 이런 말도 막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그거를 감당해라. 그러면 어차피 통과할 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보다 즐겁게 통과하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이롭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딱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무던하게 담담하게 버텨내는 사람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란, 우리는 보통 환란이라고들 많이들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환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부여잡고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어딘지를 우린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쳐왔을 때, 뭐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어려움이 딱 닥쳐왔을 때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교회 안에서 목회자, 평신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집사 다 떠나서 평신도 다 떠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떠나서요. 어려움이 딱 닥쳐왔을 때 거의 대부분 아마 99%는 될 것 같아요. 99%의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기 시작해요.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죠.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 사람이 아니면 저것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이 닥쳐왔던, 시험이 시작됐던 시작점을 어디로 돌리냐면요. 바깥으로 돌려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의 결백을 내 스스로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어제 보면서 또 말씀 보면서 보고 있으면서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것,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에 욕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다 보니까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떨 때 보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거를 가져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좀 괴롭게 해야지 그게 나한테 올 때가 있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그걸 저질러서 결국에 남하고 싸우게 되고 결국엔 내가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막 옆 사람한테 성질 부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나 때문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못됐다 나라는 사람이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로 바꿀 여기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요 무슨 말로 바꿀 수도 있냐면요 야망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기 욕심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이 되는 거죠. 욕심은 적당한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야망과 탐욕은 무엇입니까? 앞뒤를 가리잖아요.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저것이 있어야 된다고 한번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내야 되는 것이 탐욕이고 야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점은요, 결국에는 내 안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직시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남 탓이 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 가기도 해서 그래서 내가 결국 힘들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직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남자분도 아니고 여자분이시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왜냐하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창세기 19장에서. 창세기 19장이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확 그냥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거기 내 조카가 살아요. 어떻게 구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들을 나가게 하죠. 나갔는데 어땠습니까? 막 가다가 조건이 있었죠. 가기는 가되 뭐 하지 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가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났겠죠. 소리가 막 나고 막 폭발하는 소리도 나고 막 불타는 소리도 나고 사람들 막 그런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참 가고 있는데 이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고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이죠. 왜 돌아봤는지는 우리가 그냥 다른 거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롯의 가족이 머물렀던 전 재산이 거기 있고요. 집이 거기 있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쌓아놨던 그 성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거를 다 놓고 빈몸으로 전쟁 나면 그렇잖아요. 저희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아프간 보고 있으니까 다 버리고 탈출하잖아요. 살려고 탈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 뒤를 돌아봤는데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롯의 아내 욕심이죠.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다 저기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나왔더라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뒤를 돌아봤죠.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끔 우리도 그럴 때, 저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 어려움이 오래 가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하는데, 이겨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영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닫고 계신 것 같은, 마치 허공에 대놓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또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을 지금 야고보서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당시의 헬라 문화권의 신들의 모습들이 어떤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다 압니다.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그 대리석 기둥, 엄청나게 이렇게 생긴 등대처럼 생긴 기둥이 막 올라가서 성전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은 뭐 몇 개 남지도 않았지만, 터 남고 뭐 무너져 있는 기둥 몇 개 남아 있고 이렇지만, 그 아테네의 신전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동화로 내려와요. 참 우상의 이야기인데 동화로 내려와요. 동화에서 보면, 그 내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신들이요, 참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인간의 여인을 사랑하지 않나, 여인과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를, 그 다른 아들신 뭐 딸신 이런 신들을 막 낳지를 않나. 또 마음이 저 어떤 민족을, 어떤 왕을 마음에 들고 사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이 조금 저기 하니까, 좀 안 좋게 하니까 이 신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요. 해가지고 내 쟤를 가만 놔두나 보자, 막 이런, 딱 보고 있으면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신인 거예요. 완전 사람인 거야. 자기가 기분 나쁘면 자기 밑에 있는 인간들을 막 벌해.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다시 다 살려내. 이런 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의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어떨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분이 나쁘셨나 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그러죠. 굿하는 게 무엇인가요? 귀신, 잡신이죠. 귀신이 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를 자꾸 괴롭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접신한 사람 불러다가 굿합니다. 굿이 뭡니까? 귀신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나 좀 잘 봐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아테네 신전의 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이 노여하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뭔가 제물을, 특별한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응답 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구약성경에서도 그랬죠. 그래도 응답 안 하니까 인간의 아이를,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아이를 막 그 제단에 바쳐요.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신들에게만 그랬나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디에다 절합니까? 별을 보고 그 별에 어떤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을 보고 달에 어떤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숭배하고 또 나무에 큰 바위에 우리나라 그런 게 강하죠. 또 그런 걸 가지고 절하기도 하고 악귀들이지만 악한 사탄의 그런 영들이지만 그 영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이니까 신비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보여졌을 때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거기에 절하고 그래서 17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시는 라고 말을 하죠. 빛들의 아버지. 1월 성신을 가리키죠. 별들을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별들을 보고 달들 발을 보고 태양을 보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인간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크고 큰 능력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대단한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대단하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태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태양은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닿으면 태양이 없어진다. 내지는 폭발한다. 폭발하면 뭐 지구는 뭐 1분 몇 초 만에 불덩어리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게는 늘 변함이 있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린 첫 번째 시험에서 탈출할 때 첫 번째 내게 오는 시험의 출발점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욕심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욕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욕심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 거예요. 가장 처음에 사탄이 아담에게 준 욕심은요.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욕심을 심어줬어요. 그 욕심에 아담이 그 욕심에 하와가 동의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나타났어요. 죄가 나타났고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중요하지 않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받았던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먹고 다 너네들이 뭘 어떻게 하든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나무의 열매만큼 절대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그랬죠. 그 결과가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죄의 결과물의 테두리 안에 지금도 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재밌는 표현을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아이를 가졌어요. 욕심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어요. 잉태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어떤 욕심을 줄 수 있어요. 그 욕심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잉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동의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해야겠어. 동의하는 거. 잉태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죄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요.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16절에 그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가는 삶이 맞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을 추구해 가죠. 추구해 가지만 그것에 탐욕이 되고 야망이 되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 죽음이 임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욕심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죄를 가지고 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욕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욕심을 집어넣고 시험당할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되면 예배하면서 그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시죠. 그리고 평상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죠. 그리고 더 부지런하신 분은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큐티라고 하는 묵상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간직된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애쓰고 끙끙거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욕심 대신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뜻과 뭐가 다를까?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서 깨닫든 어떤 마음을 알게 되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가지고 내 삶으로 나와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주장하고 조정하게 나의 것을 맡겨드리는 것. 실천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신하는 걸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를 대신하는 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12절에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는요, 생명의 멸관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 사단이 주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물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결과물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들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답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생각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지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꼭 어려움이 닥쳐오냐고.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저도 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정직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올까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수단으로 어떤 무엇인가 물질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 뭐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쉽게 다 되어지고 막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왜 그럴까요? 사탄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모든 것을 세부적인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의인들의 삶이 힘든 이유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참고 견디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저 바깥에 있는 저 세상,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이 꽃 피어나서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사탄이 우리를, 세상을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우리를 공격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피어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떼내버리려고 열심히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이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얻게 될 그 죽음을 너희도 얻으라고. 나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해서 그런 말 많이 쓰죠. 나만 죽지 않는다. 물귀신 작전. 너도 죽는다.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행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더라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첫 열매, 18절에서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대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번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고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얻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싸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축복도 아닙니다. 권고도 아닙니다. 앞에서 선포하는 축원도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사단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탈출구예요.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싹 튀어가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